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추수의 날에, 심판의 날에 거둘 것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휴일로 지났습니다만 누구나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죄악 중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참된 해방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짧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교리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가? 구원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 생활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북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실을 말리겠다고 하면서 가자를 완전히 봉쇄하고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관세 전쟁은 전 세계가 긴장하고 그야말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도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TV에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마귀의 포로로 사로잡혀 무너져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투입된 신령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원수의 날입니다. 마귀의 날입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성도들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 악한 때에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고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인들과 경찰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옷이 있는가 하면 전투할 때 혹은 작전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출동할 때는 출동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전에 합당한 그런 옷으로 이루어진 전투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집사, 박권사, 이장로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종종 힘을 쓰라고 했더니 원수 마귀에게는 힘을 쓸 줄 모르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힘을 쓰고 압박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우리의 대적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여 버리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사 부활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하여 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다고 하는 이 말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최종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세 사람이 그 시상대 앞에 든든히 서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하여, 메달을 받기 위하여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어여시 서는 자로, 상 받을 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승리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어여시 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한 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당당하게 기쁨으로 승리자의 관을 받기 위하여 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군사들은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는 이유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6, 7, 8 세 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 3명이 다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 과정 한 달을 거칩니다.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이유는 마치 전쟁에 일어났을 때 승리자가 되기 위한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병대에 가면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다라고 하면서 매우 강력한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강력한 훈련은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 날마다 믿음 안에, 날마다 찬송 안에, 날마다 기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권수연 집사님, 신랑 보고 좀 좋은 말 해주셔야지 뻔히 쳐다보기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좋은 군사입니다. 예,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수영장에 가서 땀을 많이 흘리고 와서 얼굴이 빨갛게, 지금 얼굴은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잠도 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가, 작전이 무엇인가, 전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적할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잘못 알면 엉뚱하게 아군에게 총을 쏴서 살인사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오발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몰라서 총을 들고 아군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원수 마귀의 괴괴 그랬습니다. 괴괴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새 귀신이 어디 있다고, 요새 마귀가 어디 있다고, 안 보인다. 네 눈에는 안 보여도 저 영적인 성도에게는 마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없다, 악한 영들이 없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를 원수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 거짓 불응을 잘 깨닫고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누군가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기 위해 온 그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벙어리 된 귀신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벙어리 된 자가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 투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원수가 마귀인 것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원수의 괴계 거짓 속임수인 것을 알고 그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가면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껍데기만 보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원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걸 군대적 현대 군대적 용어로 탄창이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넓은 허리띠를 띠고 거기에 칼도 그리고 보급품도 달고 다녔습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탄창인데 여러분들 넓은 군인들 허리띠에 보면 수류탄도 달려있고 물통도 달려있고 그리고 적들에게 전진할 때 쓸 단검도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를 둘러 진리로 무장할 때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떨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따라하십시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리는 남자의 중심입니다.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진리로 무장한 군인이 되고 승리하는 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중심, 물질 중심, 정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찔리면 그 사람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군인들 갑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이 가슴 부분에 둥그렇게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 것을 철판으로 막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심경, 옛날 구약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둥근 철판 모양의 방패, 그런 용도로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멍들고 결국에는 양심이 괴롭고 아파 떳떳하지 못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칭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사실 원수마귀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원수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양심에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로 우리를 콕콕 찌를 때마다 우리는 칭의의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강심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믿음의 호심경, 믿음의 흉패를 붙이고 원수마귀의 정죄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들이 신는 군화라고 합니다. 요즘도 군에 가면 몇 문이냐 물어가지고 군화를 받는데 이게 볼이 안 맞으면 훈련을 하는 동안 뒤축이 까지고 또 앞에 물집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화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보급된 군화는 종일 걸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아주 질 좋은 소가죽으로 만든 그런 좋은 군화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상하지 않고 평안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든지 진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콰이어에 가서 새 신발을 하나 사신고 여행을 갔는데 그거 믿고 떠나왔는데 그게 너무 끼어서 뒤꿈치가 벗겨진다든지 또 앞발톱에 물집이 잡힌다고 한다면 그 여행은 다 잡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이 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든 방패에는 나무 방패에다가 그 껍데기에는 가죽을 입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죽이 원수들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만 쏘는 게 아니고 활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 나무에는 금방 불부터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방패,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떤 방패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방패.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정죄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원수 마귀는 불화살을 쏴서 우리 몸 어디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쏘아댈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화살도, 질투의 화살도, 사망의 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전쟁에 나갈 때 원수의 모든 불화살, 모든 시기의 화살을 다 소멸하고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의 관을 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투구를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대장급 이상은 이 투구에다가 깃털을 달아가지고 그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쓴 로마 지휘관이 눈을 한번 싹 헐기면 원수들이 살기를 느껴서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인들도 가면 철모를 써요. 철모는 좀 무겁습니다. 덜렁덜렁거립니다. 끈을 바짝 조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모를 쓰는 이유는 수류탄 파편이 날라와도 또 저기 오발한 탄환을 맞아도 그 철모가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써야 할 투구는 무슨 투구인가 하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에 관한 확신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서야 하는 것은 우리 가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던 원수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곳이 없으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모든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멈춘 사람은 그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모든 환난 중에서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마음에서 입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은혜에 관한 말씀을 영광 돌리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무장은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기 위한 최후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양날에 날이 쓴 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등이 아니고 모든 것이 칼날입니다. 어느 쪽으로 베든지 누구를 닥치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선 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쓸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쓸지 알아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 합당한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 하면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2번, 3번.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요,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결론에 관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기도, 간구, 또 기도, 구하기, 또 구하기. 이 짧은 한 절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이나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승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